세상은 이것을 형통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형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2023년도 엊그제 송구 영신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것, 이거 생각하면 불평, 불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은 바로 형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장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서 추수감사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한 주 전 이야기인데요. 7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진단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신 거예요. 어디가 문제점인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진단해 보니까 이건 정말 부패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다 부패해서 어디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는 내부적 부패함, 내부적 죄악들의 모습을 같이 나눴어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내 스스로가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덕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화덕과 같이 뜨거운 그 화덕에 이 떡을 올려놓기만 하면 이게 구워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 화덕과 같이 죄악이 조금이라도 그의 삶 속에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이게 부패 확장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음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마음의 탐욕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인생의 내부적 죄악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예정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외부적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부적 모습은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또 하나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외부적 이들의 문제점, 이들의 부패함은 무엇인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모습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뒤집지 않은 전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8절 9절을 같이 읽을게요. 우리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8절에 보시면 시작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민족 가운데에 뭐라고요? 혼합되니 이것이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외적인 부분에 있어 첫 번째를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혼합되는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인이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모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그 핵심 단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인생은 바로 성도의 자존심이 무엇이냐? 예배와 감사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하고 섞여 살지를 않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약조를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올무가 된다.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 누룩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소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찌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성공지상주의처럼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소망은 어디 간들 없고 자신의 인생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은 그 속에 없으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외적으로 이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괜찮은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뒤집지 않은 이 전병과 같아서 위에는요 이 안 익은 것들이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밑에는요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를 부칠 때 어때요?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밑에는 타는 거죠. 뒤집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위에는 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타버렸어요.
이 전병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위에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죄악된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은 어디다 쓸모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한쪽 위쪽은요 미지근하고 차게 식었고 밑에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차고 밑에는 뜨겁고,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책망만 있는 2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모든 것으로 끝나요.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드리지 않아요. 예배함이 그 속에 없습니다. 말을 해도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없어요. 그들은 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인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악하고 세상에서 더 부패하고 속이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도 못합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물들었어요. 백발이 무성했어요. 이제는 썩어가고 기울어졌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있는데 질병이 문제가 발견되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혀 고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못 고칠 질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성공을 위해서 물질이나 부귀나 영화나 쾌락이나 이거 즐기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치도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가장 큰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공, 만몬, 쾌락,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잖아요. 표인봉 씨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다른 사람 남부럽지 않을 그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법이며, 물론 여러분 물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성공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소망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도 이 땅의 축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봉사를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차량으로 또 안내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교사로서 이런 모습들, 목자로서 헌신하는 모습들은요, 여러분 이 땅의 축복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향기가 되는 인생인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진짜 못 고칠 질병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혼합되어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신앙 괜찮은 것 아니야? 나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헌물도 드리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모습에 예배와 감사가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예배와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와 제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제사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 쪽에 외적으로 부패했던 죄악된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혼합되어지는 미지근한 신앙, 이건 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내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내지도 않아요. 뜨겁게 믿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외적인 요인이었어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금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대요. 여러분 당시에 이 비둘기는요, 전보를 전할 때 비둘기를 사용했대요. 비둘기가 이게 전달해 갖고 전보를 전해서 화해를 청하고 이런 일들을 했답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보를 할 때가 예전엔 참 많았대요. 그런데 이 비둘기, 요즘 우리 동네 비둘기는 그렇게 안 해요. 어리석어서 그냥 차가워도 잘 안 피해요. 요즘 비둘기들이 닭둘기라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날라다니지도 않고. 근데 예전 비둘기는 그렇지 않대요. 지혜로워서 이걸 날려갖고 전보를 이렇게 해갖고 날리면 적군한테 가서 그것을 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왕이 전보를 전할 때 그런 일들을 한대요. 지혜로운 비둘기는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비둘기는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비둘기라는 것이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평화를 꿈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의 평화,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꿈꾸면서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애굽으로 날아가고 아수르로 날아가는.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는요, 북쪽은 아수르가 대국이었고 남쪽은 애굽이 대국이었어요.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경쟁 속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반드시 축복해 주실 텐데 이들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수르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지금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가장 부강했던 나라죠. 솔로몬의 영광에 부합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망해가고 있는데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베가라는 왕은 아수르에 종속되어진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냐면 애굽의 도움을 청하였다가 아수르에게 짓밟혔어요.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호세아였어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왕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가 싫으니까 애굽에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아수르가 알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전쟁에서 그들을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그때 이제 722년도인데 그때 멸망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썩은 동아줄이었죠. 평화를 꿈꾸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했는데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실력 등을 의지한 거죠.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어떻게든 평화를 누리겠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정말 이 인생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던 아름다운 결론이 일어났던 모습은 하나같이 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여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외적인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자신의 인생의 평화, 자신의 인생의 평안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건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우리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매달려야 될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7장에 들어서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었고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고 화덕과 같은 음욕, 술 취함, 그리고 마음에 그 죄악된 모습들로 그냥 내버려두는 모습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혼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전혀 성도의 삶을 드러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돈이나 성공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한 결과가 나와요. 오늘 12절에서 16절.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모습, 내적 외적인 모습의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결과가 4개가 나오는데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예요. 말씀을 먼저 드리면 12절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패망합니다. 14절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15, 16절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4가지가 그들의 인생의 결론으로 자리 잡게 되어져요. 자, 먼저 첫 번째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립니다. 그들이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왔는데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물을 쳐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 회중에 들려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리라.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너희의 모습은 이러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 호세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의지한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끝내는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가셨는데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아픔을 갖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10지파가 올라갔어요.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유다고요.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완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선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 이야기, 불보듯 하는 것처럼 되어지면 우리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패망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4절인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들이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진실하지 못한 회개였습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기는 해요.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호세에서 그 전에도 같이 나눴죠. 그들이 진짜 회개하겠다. 6장에 보시면 여러분 1절, 2절, 3절은 이 유명한 절 아닙니까? 6장, 호세아 6장 1, 2, 3절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면서 6장 1, 2, 3절은 참 좋은 모습이어요. 그들이 이제 돌아가자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4절부터 나오는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인함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왜 이 병이 걸렸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잃어버린 나의 인생, 잃어버린 나의 모습, 잃어버린 나의 물질, 잃어버린 나의 건강, 이것만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귀영화가 누려지고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은 형통은 아닙니다. 시험거리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 중에 진실함 없는 기도, 아픔 중에 진실함 없는 기도도 내려놓아야 되고, 기도를 하나 문제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지 오직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데 그 속에는 없고 그 은혜는 없고 점점 나에게 징계를 주신 여호와, 나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해도 예배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을 멀리하는 인생,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번째 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징계, 두 번째는 패망함, 세 번째는 응답받지 못함, 네 번째는 조롱거리가 된대요. 자,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팔에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힘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같이 그렇다 그랬죠. 당시에 가장 솔로몬의 영광만치 지금 이 호세아가 선포할 때는 가장 호황기였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죠. 호황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 신앙 괜찮으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내가 정말 썩을 대로 썩어진 그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과 능력으로 그들은 그 부귀영화를 가져다 무엇을 합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 중요한 일 보고 중요한 일 없어야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죠. 문제가 일어나면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징계가 임하였는데 입술로는 회개하면서도 실제는 돌이키지 않는 거짓된 회개, 가증한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오늘 16절에 보시면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는 활은 무엇이냐면 이 쏘는 자가 활을 쐈으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 활 자체가 관역에 맞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활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바꾸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끝내는 이 인생들은요,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서 끝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되어진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호세아서는 당시에 되어질 일이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징계를 받고 패망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끝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후 2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20년 만에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들만의 이야기로 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내 자신도 돌아보셔서 내 인생에 혼합주의가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새가 그 하늘을 나를 때 그물을 쳐서 그것으로 인하여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30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 힘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의 거침이 되어지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물질 쫓아다니다 물질로 망하고, 성공 쫓아다니다 성공으로 망하고, 쾌락 쫓아다니다 그 쾌락으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 오히려 그것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세포도주와 그리고 곡식만을 위해서 모이는 인생처럼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12월 한 달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른지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